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엘리베이터 누르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발자국 걷어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은강교회에서 10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설교 시간마다 얼마나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일날 교회 빠지지 않고 나와 앉아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찌됐든 주일날에 교회 나와 앉아있으면 그냥 그 자체대로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는 생각이 드는지 그냥 마음이 평안하다고 합니다. 뭐 교회 나와서 앉아있으면서 뭐 졸든지 자든지 딴 생각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냥 일단 내가 교회 나와 앉아있으면은 그냥 그게 내가 주일 성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형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교회 나와서 나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어찌됐든 내가 나와 있으면 좋은데 괜히 오늘 피곤하고 힘드니까 교회를 안 가? 그러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찝찝한 마음과 느낌이 싫어가지고 그냥 교회 나와 앉아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 앉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나는 교회 나와 앉아있으니까 나는 주일 성수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3년의 시간을 겪으면서 여러분, 그런 삶의 태도가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실히 드러났는지 몰라요.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온라인 예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온라인 예배. 그동안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온라인 예배. 마땅히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나오지 못하니까 이 카메라를 통해, 지금도 아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주일날 온라인 예배를 틀어놔요. 켜놓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영상으로 켜놓고 예배는 켜놓고 그 시간에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막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온라인 예배 켜놨으니까 나는 예배 드렸다. 정말 그 예배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온라인 예배 켜놓고 왔다 갔다 하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화장실 갔다 뭐 했다 뭐 다 해놓고 난 예배 드렸어.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형식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형식 아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자기 만족일 뿐이죠. 자기 만족일 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진정한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형식적으로 온라인 예배 틀어놓고 예배 드렸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교회 빠지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내가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삶에 그 말씀대로 적용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냥 자기 만족, 내가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삶이 변화되고 온전하게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규칙을 주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율법을 통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문자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여가지고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이것도 저것도 하면 안 된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맹목적으로 지키려고 실천하는 데만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규칙을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 피우지 말라니까 그냥 불을 안 피우면 그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왜 그 일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일을 안 하면 되는 줄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시고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자꾸 내가 이 일하고 저 일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집중이 어디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일에 자꾸 쏠리게 되잖아요.
안식일이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날인데 내가 일하고 출근하고 사업장을 벌이고 뭘 하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식일의 규정을 그렇게 철저하게 주신 겁니다. 왜요? 안식일을 통해, 구별된 날을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라고. 여기가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통해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그 엄청난 빡빡한 규례는요, 못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 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 이것을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적용을 잘못하는 거예요. 적용을 이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들을 하지 마. 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럼 우리의 포인트는 뭐예요? 안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적용이 달라지겠죠.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적용이 일어날 텐데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말씀의 뜻을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고 문자 그대로 하지마 하면 안 돼, 여기에만 집중하니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엘리베이터는 타도 안 누르면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이 잘못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요, 핍박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며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이 생기는 게 잘못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내가 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냐,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야 될 때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른 데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님이 막아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 알게 하는 것, 살아가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적용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해 말씀을 묵상할 때나, 그리고 차분히 앉아서 성경을 읽을 때나,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언제나 말씀을 대해야 되는 성도의 태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요, 일찍 나오셔서 준비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요, 10분 전에는 나오셔가지고 자리에 차분히 앉으셔가지고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설교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준비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와 앉아 계셔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로 준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듣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올바른 적용점이 생기는 거예요. 올바른 적용점이. 그렇게 내 삶에 올바른 적용점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는요 힘 있는 영성을 갖게 되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말씀으로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